성경을 읽고 계신데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먼저 가운데 중부로 들어가서 중부를 이렇게 정복해 나가죠. 그리고 이제 남부를 이제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북부를 정복을 하는데 그 북부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부의 땅이 제일 많고 거기에 또 왕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쪽에 한 16명, 중부, 남부 다 합쳐서 16명이면 북부가 15명이니까 많은 거죠. 그래서 북부는 또 단합이 잘 돼서 하솔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대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점령한다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남쪽과 중부를 점령을 했지만 이제 그 북쪽이 힘들기 때문에 두려워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해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약속을 믿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전투를 시작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면서 뜻밖의 명령을 한 가지를 추가하십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 너는 들어가서 싸우다가 그 적군의 이 말이나 병거를 포획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의 그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또 병거는 다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리품을 얻으면 그걸 가지고 또 사용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냥 육군이니까 칼 뭐 이런 거하고 싸우고 있는 데서 그런 기마병이 있으면 굉장히 힘이 되죠. 말도 있고 뭐 철병 뭐 이런 거 가지고 나가면은 말이 막 뚫고 들어가면은 승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전리품이 굉장히 요긴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걸 다 버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명령하신 것입니다.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까웠고 좀 어리석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순종을 하고 마침내 그 가나안 북부를 다 점령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좋은 말과 또 병거를 다 불사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나한테 속한 것이고 너희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걸 가르쳐 주시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 이게 나에게 힘이 된다. 이 돈이 나에게 힘이 되고 또 사람이 나에게 인맥이 나에게 힘이 되고 등등등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6편 먼저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해서 찬양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런 할렐루야 시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가 그런 시인데 이 중간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주제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절 4절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 문제에 딱 봉착하면 옆에 나 도와줄 사람 없는가?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일단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들죠. 그래서 자기 가족 또는 자기 지인 또 친구들 뭐 이렇게 자꾸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물론 그럴 수가 있죠. 보통 사람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힘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 그러니까 뭐 도와줘도 미약할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도움이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생각도 다 소멸될 텐데 뭐 그런 인생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느냐라고 시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우리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되지만 이게 영원하지도 않고 또 그게 다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이나 병거를 의지할 것인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5절에서 이 시의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복이 된다. 그게 행복한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가? 그 이유를 이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시인은 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복이 되는가? 그 이유 첫째 6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6절의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거기까지만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당연히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지금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한 채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잘못 어우러진다면 인류는 그냥 바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던 것 중에 하나, 운석이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 오면 그냥 다 그냥 쑥대밭이 되겠죠. 핵은 저리 가랍니다. 그런 게 하나씩 떨어지면 수천 배, 수백만 배의 위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당연히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6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영원히 이 진실함을, 이런 표현이 이게 진실로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거짓됨 없이 영원히 확실하게 지키신다. 지키신다는 것은 뭐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게 다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 지키신다는 약속, 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이런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허탈하기도 하고 다 계획한 게 또 틀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기가 참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7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 대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네, 여기에 나온 대로 첫째, 억눌린 자들, 갇힌 자들, 자, 이런 자들에게 정의로 또 자유를 이렇게 주신다 하는 것이죠. 참 세상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살아가다 보면은 정치, 뭐 경제 이런 모든 사회 구석구석에 바르게 되면 참 좋겠지만은 공의롭지가 못한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접하고 우리가 직접 당하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 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에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야, 이 세상이 이게 나라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들고 참 분노하고 하는데 그러나 이게 그냥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억울해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소망하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냥 세상이 그렇게 억울한 일로만 계속 풀리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그러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특별히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이 말씀은 뒤에 또 반복이 되는데 9절에 보면은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시고 붙드신다. 다 이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게을러서 가난할 수도 있지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또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홀로 되고 고아가 되고 자기가 고아가 되고 싶어서 고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런 불행을 만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 우리가 보면은 그렇죠. 세상에 그러한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런 사람들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든지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을 열심히 읽어보면요. 구약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추수를 하더라도 다 걷어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남겨놔라. 한 밭대기를 남겨놓고 떨어진 거 이삭 줍지 마라. 그래서 고아와 가부들이 먹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막 하다 보면 사람들이 땅을 서로 빼앗기고 차지하고 또 자기 신분도 노예로 팔려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서로 경쟁적으로 살다 보면 그렇게 싸우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고착화돼서 이 사람은 영원토록 노예로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땅을 빼앗기고 사는 것이죠.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구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면 이게 뭡니까? 그렇게 되겠죠. 금수저는 계속 금수저. 하나님 그 원치 아니하신다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50년마다 리셋을 해버려요. 희년 제도가 있고 그리고 7년마다도 또 그렇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그렇게 자꾸 바꿔나가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적인 구조를 볼 때 그냥 무조건 경제, 뭐 자유 이거 아니에요. 사실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결해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려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회가 너무 부조리가 많고 억울한 자가 많고 가난한 자가 계속 눌리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라면 기도해야 돼요. 언젠가 하나님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읽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절이 8절에 그 비굴한 자들인데 이게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는데 이 비굴한이 번역이 조금 약간 좀 무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뜻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표준세 번역이나 다른 쪽에 보면은 거꾸러진 자, 쓰러진 자.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렇게 쓰러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은 약한 사람들 더 밟지 않습니까? 눌려있는 사람들 또 한없이 누르고 이게 세상의 이치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또 북돋아 주시고 다시 살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렇게 거꾸러져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북돋아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렇게 안 하는 세력들이 있고 안 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그 사람들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마지막에 굳게 하시는도다. 그 길을 구부려뜨려서 못하게 막아버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악한 자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 역사를 쭉 보면 반드시 역사는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우리 지금 눈에는 그냥 불의가 이기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악인들을 길을 반드시 굳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고 힘차게 나아가면 세상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비관하고 눌리고 그야말로 비겁해지고 그냥 거기에 종속돼 버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고 이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또 그런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잘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